시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한번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주인. 그래서 누군가를 믿고 의존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에게 나를 던지는 항복을 합니다. 항복.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뜨거운 확신,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대부분 아집이나 자기 최면이나 혹은 망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 판단, 심지어 나의 결심조차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오늘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믿고, 내일은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안 믿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렇게 조변석계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 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내부의 확신, 의지와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스스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직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믿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침노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이 하늘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될 때 비로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자꾸 새고 있습니다. 구멍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형편없이 작은 조각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을 수 없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없는 배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배를 고치고 그 배에서 어떻게 자기가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기보다도 그 배에 집착하여 고집하는 것보다도 더 튼튼한 구조선 아니면 호화로운 크루즈선으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타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와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와 순종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과 같은 뜻이죠. 주인이 가는 곳으로 종이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에는 짐승이 있는데, 가축이 있는데 우리 안에 안 있고 어디 가서 난리치다가 어디에 목이 걸려 있고 발이 묶여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아니면 짐승들에게 뜯겨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섬김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천명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섬김은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일 뿐입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이 정도면 남보다 괜찮아. 난 누구보다 괜찮아. 라고 뻐길 수 있을 뿐 예수님을 향한 참된 섬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는 믿음, 섬김과 따름이 없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 영생이 있다는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즉 나중에 죽게 되어서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형,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의 현재적 소유가 오늘의 본문의 특징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특징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알게 된 순간 영생은 이미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있으면 제 것이 아니지만 제 손에 들으면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적어놔 보십시오. 아니면 기억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이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생명력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생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신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는 것.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알면 아닙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통로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듣고 있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는 것은 그저 활자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을 읽거나 영어를 읽거나 스페인어를 읽거나 그런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위를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상고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다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지 말고 기록해서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그 구절의 뜻이 전체 성경의 목적과 의미에 벗어나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과연 그런가 계속해서 상고해야 합니다. 자세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훈련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도 멀뚱멀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전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틀입니다. 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또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나타나려고 하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갈급하는 것이 바로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경의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시고 비추어 주십니다. 이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묵상함으로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갈급해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영적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믿는 자의 반대말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본문 보십시오. 36절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왜 믿지 않는 자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은 단순히 맞습니다 라는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 올바르고 전가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그 입을 통해서 전거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속에서 믿어지고 확정되어질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것은 영광의 자리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종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비로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과 순종은 뿌리와 열매같이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아들을 섬기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전기가 들어오는 코드를 뽑아버린 선풍기와 같습니다. 선풍기가 잘 돌아가는데 코드를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되지 않죠. 바람이 나오지 않죠. 믿음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실컷 냉장의 기능을 해놔놓고 빼버려요. 말씀 읽지 않아요. 예배 참여하지 않아요. 헌금할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을 하지 않아요. 코드를 빼는 겁니다. 생명의 공급원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심령에게는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력, 평안, 기쁨,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격이, 즉 하늘의 은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명줄을 끊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진리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죄와 어둠에 갇혀서 영적인 눈이 먼 상태와 같습니다. 귀가 먼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병 걸렸다고 해요. 나병. 때로는 유출병 걸렸다, 중풍병 걸렸다, 손과 발이 말랐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의 화려함은 잘 봅니다. 쾌락과 향락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받을 은혜를 헛되이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진리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느낄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철저히 소외된 어둠의 상태, 깜깜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좀비라고 했죠. 좀비.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빛을 볼 수 없듯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진노가 그 사람의 인생을 덮어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노의 구름의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 아들을 섬기고 따르는 것인데, 믿음인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 싫다고, 자기를 부인하기 싫다고, 자기 긍정과 자기 행복과 만족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것을 거부했으니 그는 진노의 그늘 아래 계속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 영생이 그에게 비출 수 없고 그는 죽음의 그늘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살아보겠다고 나섰다가 도리어 험한 죽음으로 무의미와 헛됨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관점에서 살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군대 가면 조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었다고 해라. 그래야 힘들지 않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꾀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믿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적 동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도 없음을 시인하는 자기 파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기쁘게 하던 그 옛사람을, 죽기 싫어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자리인 왕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권 이양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나의 왕됨,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가정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피우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반대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설득되지 않는 자, 고집 부리는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뜻 이전에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나는 죽기 싫다. 자아의 고집을 꺾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심령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내 소원, 내 욕망, 내 의지,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주관하겠다고 버팅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심판과 저주요, 멸망의 원인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말씀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포기한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대신 들어와 산다는 교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결과 내 고집, 내 감정, 내 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모두 처리해 버렸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아들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지 여기서 못 먹고 못 입었던 거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대요. 전부 다 천사와 같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빛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진 장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렇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면 자기 부인을 온전하게 하게 되면 그 진노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옛 사람의 속성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 자신을 가려줄 보호막인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그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산이여 바위여 내 위에 덮쳐서 그 영광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극악한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내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라는 죄된 옛사람 안에 갇혀있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 위에 머물러 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그 나라에 들어간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 영생이 흐르지만, 말씀이 주어지지만, 말씀을 통한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있겠지만, 여전히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니 순종할 수 없는 교만을 뿌리고 오만하며 거만한 삶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이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순종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영생이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표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머물리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자기 과거에 묻혀 있고, 자기 경험에 묻혀 있고, 자기 고집에 빠져 있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말씀을 듣지 않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슨 뜻이며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